정말 오고 싶었는데 왔어요. 그 꿈만 같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 선물 같습니다. 목사님 보면은 그 오병이어를 드렸던 벳세다 소년 같아요. 안 그래요? 정말 너무 순수하시고 맑으시고 옛날부터 가까이 있기만 해도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모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벳세다 소년의 여자친구. 그럼 하음이하고 화성이는요? 둘이 커서 난 새끼들. 아유, 이거 되게 복받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을 청빙을 했는데 세상에 수지 맞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buy one get one, three.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가족,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시애틀로 보내주셨고 정말 예비된 이런 교회를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정말 괜찮은 목사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외적으로도 네 분이 서 있으면 괜히 복받은 느낌이 드는 그런 패밀리지요. 할렐루야.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 하죠. 제가 담임 목사 같고 이분이 강사 같네. 그래 놓고 보니까. 목사님 바로 진행하면 됩니까, 설교? 오케이. 그 성경 봉독 이런 거는 제가 다 하면 됩니까? 오케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집시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저도 사실 집시 그러면은 떠돌이 생활하는 무슨 홈리스라든지 또 무슨 히피나 뭐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사회문화적인 집단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그 신문에 어떤 선교사님이 글을 쓴 것을 읽어보면서 집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500년 전에 인도에서부터 유럽으로 유랑해서 온 하나의 종족, 민족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교 세미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선교의 단위는 종족별입니다. 종족 혹은 백성.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위가 중요해요? 측량할 수 있으니까 뭐를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올 때가 얼마나 됐는가 측량하려면 단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종족별로 선교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그래서 한 종족이 복음화율이 2%가 안 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unreached peopl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뜻은 교회가 없고 그들을 위한 신학교 목회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가 안 되는 종족을 갖다가 미전도 종족이라 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2% 이상으로 올라갈 정도로 키워놓고 선교사는 나오는 것이 바로 선교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시들은 유럽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첫째로 종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인도에서 유랑해온 인도 사람들이더라고요. 까무잡잡해가고 인도 사람이에요. 영상은 언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보고할까요? 그렇구나. 그럼 보고하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제가 이제 설명 안 들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 산호제에서 목회를 15년을 했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집시 선교에 대한 그런 콜링이 있어가지고 저희 부부가 2009년도에 가게 됐고 이제 두 번째 텀을 끝내고 10년째 그래서 이제 안식년차 나왔어요. 10년 동안 거기 살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지난 그 11월 달에 한국에서 목 디스크 수술 받고 그러느라고 또 나왔고요. 여러 가지 또 그 안식년 사역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까무잡잡한 인도 사람들이죠.
서유럽 집시들은 지금도 무빙 어라운드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집시들이 많이 있어요. 동유럽은 공산정권 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막사처럼 똑같은 집들을 쫙 지어가지고 그들을 강제로 정착을 시켜놨어요. 집시촌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시콜치라고 하는 인구 20만 명 사는 도시에서 살면서 거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주변에 많은 집시촌들이 있는데 집시촌을 드나들면서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콜츠는 아까 목사님 소개한 대로 우크라이나, 슬로베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4개국 국경 지역이에요. 집시들은 도시에서도 변두리, 마을에서도 변두리, 심지어 나라에서도 국경 지역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고 핍박받고 지금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는 개혁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성당 교회가 다 있습니다만은 집시족들은 교회를 가지를 못해요. 목사님들도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왜냐하면 헝가리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철저하게 미전도 종족이고 500년 동안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저는 또 교회 개척을 잘해가지고요. 사누제시도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만은 가서 1010 프로젝트라 해서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명의 목회자를 키워놓고 나오는 걸 목표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7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많이 했죠? 박수도 안 치시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히틀러에 의해서 60만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00만이 학살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보상도 많이 받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집시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럽 속에서 천대받은 민족입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3대 나라 없는 민족, 유랑민족이 집시, 쿠르드족, 베두인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조국이 있다는 것, 나라가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친정이 잘 살면 괜히 어깨가 올라가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고 특별히 동유럽에서는 한류, 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와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 조국이 잘 산다는 것,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조국이 서기까지 독립운동을 해주고 6.25 전쟁 때 피땀 흘려주신 분들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달라졌어요. 조국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홈랜드,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나라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들은 조국 없이, 나라 없이, 땅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분량의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저 땅조차도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진 선교사님을 또 세워놓고 나오고 싶고, 거기는 개혁교회 침례교회가 있기 때문에 헝가리 목사님들하고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저희 그렇게 나와도 그래서 헝가리 목사님들이 돌봐주시고 또 그동안의 평신도를 잘 키워놔서 교회가 다 돌아갑니다. 이제 내일 또 다시 헝가리로 들어가요. 가서 이제 둘러보고 한 달 있다가 한국 갔다가 미국에 다시 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텀을 끝나고 선교단체에서는 한 텀을 4년씩 잡아요. 4년하고 나면 1년을 꼭 안식년을 갖게 합니다. 안식년을 요즘에는 안식년이라고 하지 않고 본국 사역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사실 나오니까 더 바빠요. 더 힘들고 거기는 이제 루틴이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안 다녀도 되는데, 그래서 본국 사역 이제 두 번째 텀 하고 있는데요. 4년 전에 첫 번째 텀을 마치고 안식년 때였습니다. 남가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굉장히 큰 교회고 그런 지역인데 토요일날 성가대 회식이 있다고 저를 초청하더라고.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았는데 가서 그 산타모니카 태평양이 보이는 언덕 위에 성가대장님 집이 있는데, 와, 제가 실리콘밸리 살았지만 또 그렇게 멋진 뷰에 그런 멋진 집 처음 봤어요.
또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많이 해놨는데 4년을 못 먹고 살았는데. 사모님 우리 처갓집이 그 UCLA 앞에서 크게 일식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살았겠어요 제가. 음식을 정말 갈비찜에다가 뭐 무슨 잡채에다가 헌가에서 맨날 그림으로 봤던 것들. 추석이랑 이런 때 되면 얄미워 죽겠어. 무슨 떡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는데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사진으로. 그리고 온갖 음식 잘 먹었다고 사진에 막 올려주는데 미치겠더라고. 아주 입에 꼴깍꼴깍 침이 넘어가서. 그럼 고문하지 마세요 선교사들한테. 근데 그렇게 음식을 잘 차렸어요. 얼마나 제가 잘 먹겠어요. 정말 배꼽이 흔들릴 정도로 먹었어요. 정말 잘 먹고 푹신한 소파에 딱 앉으니까 아메리카노 커피를 또 들고 오셨어. 와우. 그래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한 40대 중반쯤 된 남자 집사님 오시더라고. 선교사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잘 먹었고 인사로라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잘하셨네요. 근데 저는 요새 밥맛이 없어서 잘 못 먹어요. 밤잠을 설칩니다. 아이고, 잘 먹고 왔는데 그냥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씀이 정색을 하면서 선교사님 세월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때가 2014년 6월이었어요. 근데 2014년 4월 16일에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싱크됐잖아요. 300여 명의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달도 채 안 된 그때였어요. 온 나라 온 세계가 난릴 때입니다. 그때 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자기는 세월호를 생각하면 밥을 못 먹겠대요. 자기는 세월호를 생각하면 잠을 못 자겠대요. 왜? 그러면서 대뜸 제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이신 거 믿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까 불렀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럼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하셨으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뭐를? 그런 팽목항에 와서 싱크될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셨다면 막을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은 그 아이들이 죽는 것을 막았어야죠. 막았어야죠. 목사님 그 배 안에 죽었던 300여 명의 아이들 교사들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매주 교회 가서 충성하는 그런 집안 아이들 또 그런 장로님 집사님 그런 분들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알면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죠? 어떻게 막을 수 있는데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그냥 내가 그 선장이나 된 것처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인생 살아오면서 그 부조리한 고난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풀리고 문제 있었던 그런 얘기도 겸사겸사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신앙이 막 흔들린답니다. 성가대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안 믿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께 실족하고 실망했다 그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도전,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을 겪는다든지 또는 우리 아이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묻는다든지 새신자가 구역 식구들이 묻는다면 많이 봐요.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작년에만 해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이들이 3명이 죽었어요. 30살, 30몇 살의 아이는 정말 잘 알아요. 저 터키 가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는 분이에요. 산호제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 떠났고 중앙아시아 계신 분은 아들은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 이제 막 해서 그 며느리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또 평생을 선교지 살았던 분 가정은 병에 걸려서 결혼해서 손주가 둘인데 지난 11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 실리콘밸리 어느 교회에 저를 후원하는 교회 목장 모임을 갔는데 그 목장의 목자님이 집사님 가정에 몇 년 전에 오클랜드의 오이코스 간호학교에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정신 문제가 있는 분이 막 무조건 난사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 전체가 아주 난리가 났었죠. 딸이 거기서 총 맞아 간호학과 간호대 다니는데 그 목자님의 딸이 많이 봐요. 어떻게들 이해하십니까? 그거를 어떤 답을 갖고 계셔요? 중요한 주제죠, 오늘 설교가. 시카고 가면은 러셀 스트리트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더글러스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글러스 집사님은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정에서는 정말 훌륭한 남편이고 아빠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회사에서랑 정말 훌륭한 시민이에요. 주말이면은 사랑하는 딸, 티네이저 딸과 함께 홈리스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 쉘터에 가가지고 매주 가서 봉사를 해요. 그날도 노숙자 사역을 딸과 함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프리웨이에서 술 취한 음주운전자, 드렁큰 드라이버에 의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본인과 딸이 크게 다칩니다. 그런 그 어려운 큰 고난을 딸과 함께 겪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아내의 주치의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말기 암이래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사랑하는 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암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정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정말 신실한 분인데 온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잘 안 물어보잖아요. 다 지켜보면서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도 더글러스 집사님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불편한 몸으로 유지하고 그 딸과 함께 여전히 홈리스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 그래서 진짜 향기가 나오고 그래서 진짜 숙성한 인격이 올라오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걸 갖다가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환한 느낌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썩지를 않아요. 아멘. 고난이 없을 때는 잘 할 수 있지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더글러스 집사님이 정말 흔들림 없이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아내가 없는데도 불편한 몸으로 사역하는 걸 보고 온 교인이 감동했습니다. 목사님도 감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물어봐요. 집사님 세상에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여전한 신앙으로 여전히 헌신 충성하는 모습에 여전히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출근하고 홈리스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 헌신하는 그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안 생겼어요?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더글러스 집사님은 단호하게 아니요. 저는 이 고통, 이 고난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법,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끔찍한 저주받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따라하셔요. 하나님과 삶 잊지 마셔요. 그러면 이제 삶이 뭐죠? 삶이 인생살이가 뭐예요? 전도서 보셔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전도서의 인생론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인생 다 살아본 다음에 인생은 이것이다.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때가 있는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얘기. 2절 인생은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3절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미국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뗄 때면 꼭 목사를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받고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주치의가 생명유지 장치를 떼잖아요. 그래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랑한데도 어쩔 수 없이 산소호흡기를 떼는 그런 중환자실 여러 번 갔었어요.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가 있으며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목사님 이때도 바둑 뒀나? 바둑? 무슨 돌을 던져버린다는 표현이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석적으로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다 크면 애들 떠나잖아요.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7절에는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가 있으며. 8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이고, 저 인간하고 내가 저렇게 싸울지 몰랐어. 나 죽고 못 살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든지. 그래서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서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뭐다? 결혼이다? 결혼이죠. 그게 뭐다? 삶이다. 인생살이다. 할렐루야. 혹시 여기 이건 인정하지 않은 분 계셔요? 이걸 일반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별 진리가 게시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일반 진리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 진리는 세상살이 모든 데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 고금, 철학, 문학, 예술 전부 다 그 성경을 인용해요. 일반 진리가 많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이런 거는 꼭 예수 안 믿어도 다 진리라고 믿어요. 특히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인생이 이렇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삶은 이게 인생이에요. 말짱한 아이가 백혈병 걸려서 죽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사업을 잘했는데 IMF가 터지고 서프라임 모기지인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고, 또 그렇게 건강했는데 암 진단을 받고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냥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고. 그게 뭐다? 그게 뭐다? 같이 좀 해요. 집시 선교사가 하는데. 그게 뭐다? 삶이다. 따라하세요. 인생이 그래. 시작. 아이고 사는 게 그렇지 뭐. 액팅 좀 잘해봐요. 감독이 그러면 계속 엔지나요. 아이고 사는 게 그렇지 뭐. 시작. 이건 일반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해요. 쫄딱 망해가지고 배신당해서 부도가 나면은 포장마차에 앉아갖고 친구가 주거니 받거니 잔을 들이키면서 야 참 내 인생이 닥칠지 몰랐어. 친구가 다 안 해도 그렇지 뭐. 자네 인생이 뭐 어려운 거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럴 줄 알았어. 야 너무 교만하더라니. 맞아 교만했어. 그래서 참 사는 게 이렇다. 이 사람은 사는 게 그래 이러잖아요. 많이 해본 것 같다고요? 마음대로 상상하셔요. 그렇게 하고는 받아들여 인생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럼 인생이 삶이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에 인생살에 생로병사가 있고 고통과 부조리와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어요? 3장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그렇죠.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Because you 이렇게 영어 성경 나와요. Because of you 이렇게 나와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 죽도록 고생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하다가 자식 키우느라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생로병사 삶이 그러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가 누구예요 여기서?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로 아담이기도 하지만은 히브리의 보통 명사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 고난, 이런 의인이 당하는 어려움,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게 사람 때문, 하나님 때문. 같이 해요. 누구 때문? 사람 때문. 나를 포함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었어요. 또는 그 인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요셉 같은 형들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만 생기면 왜 하나님 탓하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시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들일지라도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아들로 인정받았다. 사도 바울 같은 데는 40에 하나는 감한 매를 맞고 촉촉촉촉했고 그 착한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 형들에게 그것도. 동방의 의인 요셉조차도 욥조차도 그런 고난을 겪잖아요. 예,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런 일 겪으면은 사는 게 그래. 삶이 그래. 인생이 그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팽목항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걸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 진리를 잘 모른다니까 무조건 특별 진리로만 이걸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 겪을 수 있어요. 사는 게 그렇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딱 말문이 막혀버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전지전능하다면서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서요. 아들을 주기까지 그런 분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 들어줘 승질 내게. 맞아 힘들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그지만 사는 게 그래요.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아멘. 많이 써먹읍시다. 너한테 써먹지 말고 자신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을 따독거려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신앙은 다 잃어버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고 향기롭게 되고 숙성한 그런 오래된 음식처럼 맛이 나요. 아멘. 그걸 보면 더글러스 집사님 같은 신앙생활 참 저분처럼 해야 돼. 이러는 거야. 아멘. 근데 복하면 조금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더 어려운 사람 비하면. 근데 그냥 뭐하면 난 교회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구역장님이 가서 나오라면 아이고 나 안 나가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래요. 아이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낫나 뭐.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 믿으면은 그게 없는 걸로 하는 게 말이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많이 불렀죠. 예수 믿으면 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요 안 해요? 이제 대답하기가 어려울걸? 야 이거 한다 그러면은 삶이 그런다 그래 놓고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노래는 또 뭐요? 아이고 교회 다녀. 아이고 교회 다녀 잘 돼. 교회 다녀 만사형통해. 그래가지고 전도해 왔는데 만사형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마음대로 생각하셔요. 만사형통 해요. 아멘. 그러니까 찬송가에 올라갔죠. 언제?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날 할렐루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고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먹을 게 없어서 마라에 쓴물 마셔야 되고 40년 동안 생활은 광야의 인생길 만사형통이 아니라 힘들어요. 그러나 그날 승리의 그날 최종적인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 만사형통의 모든 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갖다 노래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생살이 이 땅의 삶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서 전도서의 주제. 참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나 없나. 오늘 본문 아까 읽었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 여기 보셔요.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보셔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뭔 줄 아시죠? 가장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혹시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분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그러라 그래봐요.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란만 잘해. 오 마이 갓 잘하잖아. 근데 오 마이 파더는 안 해요. 한번 물어봐요 한번.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했거도 하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셔서 그런 거야. 아멘. 아무렇지도 않아.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목이 메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저는 많이 겪었어요. 힘들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저는 팬텀 페인이 많아요. 환지통으로 밤새도록 통증에 시달리다가 새벽에 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엎드리면은 아버지만 해도 목에 뭐가 차올라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혹시 나는 하나님 그건 괜찮은데 아버지 그러려면 이상하다. 그분은 목사님하고 상담하셔요. 권상담. 그분은 그 정상인 거예요. 왜? 남의 아버지 보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남의 아버지라도 양자 계약을 맺고 양자가 되면 남의 아버지인데도 아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어쩐디야 만사형통 아니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22절 우리만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삶은 다 그래요. 짐승도 모든 피조물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자도 토끼 사슴 쫓아다니라고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게 뭐다? 삶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 진리로 인생살이는 다 힘들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암 걸릴 수 있고 사고 당할 수 있고 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싱크 될 수 있다. 아멘. 믿어도 이제 그래요. 아멘.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딱 궁금증이 떠올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논리적인지, 솔로몬이 논리적인 것처럼 논리적으로 인생론을 전도서에 쓴 것처럼 사도 바울 정말 논리적인 사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 이런 책들을 쓴 거예요. 로마서를. 1장부터 7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8장에 넘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요까지 지금 다룬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질문이 와요? 그러면서 상속자이면서도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느니라. 그럼 고난이 있다고 언제는 만사형통한다며. 그래서 교회 나오러서 왔는데 고난이 있다고? 그럼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전지전능한 게 어떻게 고난이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삶이 그렇다고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지? 이게 오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른 답이 안 나오니까는 사실은 그런 질문에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에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총에, 축복에.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너무 감격해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 질문 나올 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인생 그런 삶이 그런 상황 속에서 생로병사의 광야를 통과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사역해 주시는가 이걸 설명을 해요. 그 뒤에 가면은 그래서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사역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전혀 안 그래요. 34절 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니 찬양이 있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 구절이.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만이 아니고 그걸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역하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역하셔요. 목숨을 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으면 지금 가만히 계시겠어요? 무슨 사역을 해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인터세서리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셔요. 중보사역.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Someone is praying for you. 영어 가사가 someone이 목사님이 구역장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믿습니까? 근데 힘이 안 난대. 왜?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느끼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지금도 그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전혀 그거 안 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이만큼 산 줄 아셔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26절에 나오죠. 성령 하나님은 그럼 무슨 사역을 하냐? 26절 보셔요. 뭐 어디 감겨? 없이요? 그러면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본문에 읽었던 26절 로마서 26절 보여주죠. 우리 저기 영상 하시는 분 박수 한번. 저분의 인생살이야 이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 믿는데 안 도와주시냐고들 많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노래 찬양은 또 잘해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신 줄 믿습니까?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우신 줄 믿습니까? 근데 왜 고난이 그렇게 힘든데도 안 도와주시지? 왜 물에 배가 빠져가는데 거기 믿는 아이들이 있는데 안 도와주셨죠? 안 막아주셨죠?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주신다? 연약함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마운트 영화사 있잖아요. 파라마운트 패러처치 하면은 지역교회 말고 밖에 있는 교회 선교단체들 파라처치라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곁에서 돕는 분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컴포터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데는 또 헬퍼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한테 와서 무슨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파라클레이토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사를 갖다가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 의료, 헬스를 위해서 돕는 분들을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어요.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사를 저 당시에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어요. 지식, 공부를 도와주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호사를 갖다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어요. 법적으로 자문해주고 도와주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은 그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언제 알았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게 나와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다녔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탠포드에서 우주공학 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못 믿겠대. 자기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그래서 좀 나와갖고 성경 공부 같이 좀 해보자고. 한 1년 지나더니 목사님 참 희한하네요. 희한하네 정말. 왜 그게 다 믿어지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다 믿어진대 이제. 그리고 뭐 물로 포도주 만든 게 다 믿어진대.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자기도 희한하대. 왜 믿어지죠? 성령이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교사 역할,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때로는 의사로 간호사로서 고통스러울 때 병상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억울해서 분하고 기가 막힐 때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나는 알아. 너 잘했어 그때. 그래서 참어. 믿잖아 네가. 이렇게 변호사 역할을 해주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변호 역할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 되었다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컴포터 사역을 해주고 헬핑 해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걸 아멘이긴 한데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또 이래. 이제 왜 나는 나 이렇게 죽겠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이래요. 근데 저기서 연약할 때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연약할 때라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연약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즈음에. 시험을 계속 당해도 안 도와줘. 그래서 정말 주님의 섭리와 뜻을 위해서는 이제 도와야 되겠다 싶을 때 개입해서 도와주셔요. 아멘? 믿습니까?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애니멀 채널이라든지 넷지오 와일드 이런 걸 되게 많이 봐요. 근데 그런 자연 다큐멘터리를 필리밍하는 그런 감독이나 카메라맨들에게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법칙인데 그게 개입하지 않기. 그러니까 지금 임팔라나 아프리카 영양에 지금 풀을 뜯고 있어 얼룩말들이. 근데 사자들이 사자같이 가요. 우리 집사람 그보다 어떻게 여보 어떻게 엄마 저기 도망가 여보 그러고서 자기는 방으로 들어가고 못 보겠다고. 그때에 그걸 찍고 있는 카메라맨이라든지 감독이 도망가라. 얘 도망가네. 도망가라 그러면 살잖아요. 근데 거기 개입하지 않아요. 필름을 테이킹하면서 그걸 개입하지 않기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를 영어로 내추럴이라 그러죠. 내추럴. 그죠? 그리고 인간이 개입한 걸 갖다가 슈퍼내추럴이라 그래요. 잘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 기적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미러클이라고 영어로 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사인이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첫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미러클 아니고 사인이라. 그 사인이라는 건 뭔가 보여주려고. 왜 빨간 불을 켜요? 스탑하라고. 왜 초록색 불을 켜요? 가라고. 보여주는 거야, 사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고 표적을 베풀어요. 어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아 잔잔해라. 맨날 좀 풍랑만 일면 좀 그래주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딱 38년 된 그 사람만 일으키냐고. 더 일어나라. 그리고 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꼭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저간 위기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더니 맞기는 맞는가벼. 그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켜서 슈퍼 어떤 파워를 나타내려면, 슈퍼 내추럴한 파워를 나타내면 다 구했지. 뭐 맨날 기적을 베풀었겠지. 왜 5,000명 500년만 갖고 해요. 별걸 다 하지. 즉 꼭 필요할 때만 표적을 행합니다. 표적을 슈퍼내추럴이라 그래요. 근데 슈퍼내추럴이 내추럴이 돼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면 반항하잖아요. 부모한테. 뭐라고? 엄마, daddy, please. 이제 그만 좀 나 좀 놔줘.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다 해. 예, 빨리 일어나 너. 이빨 닦고. 머리가 그게 뭐니? 옷을 그걸 입고 오늘 갈 거야? 다 큰애한테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제발 나 좀 놔두라고. 못 살겠다고 나. 혹시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다 도와주기로 하는 분 계셔요? 여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따 강하게. 그럴까 못 살. 하나님 나 좀 놔둬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쫙 보면 알거든. 아마 그러면 여러분 못 살아요. 진짜로. 세상 엉망돼요. 슈퍼내추럴해지면은. 이 세상 슈퍼내추럴해져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 강 하루로 내려가고 있는데 물이 갑자기 거꾸로 올라가 버린다든지. 이래도 놀라지도 않네. 지구가 이렇게 계속 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버린다든지. 난리가 날까. 하나님 제발 막 그냥 무슨 CNN에서 난리가 났을까라고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났다고 막 슈퍼내추럴 현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내추럴하게 놔둡니다. 아멘. 근데 정말 개입해야 될 때 개입한 걸 갖다가 연약할 때 돕는다 그래요. 시험 당할 즈음에. 그래서 그때 두 가지를 하셔요. 하나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나는 감당할 은혜를 주시든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부터 바꾸셔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 감사합시다. 아멘. 왜? 안 도와줘도 살만하니까 내가. 암 걸려 죽어도 그것이 주님 섭리 속에 전체를 볼 때는 필요하니까.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아멘. 어떤 계획? 선한 계획. 할렐루야. 1994년도에 실리콘밸리 중심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95년 10월 12일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 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안전하게 해주시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길거리에다 제 차를 파킹하고 트렁크에서 뭐 꺼내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어요. 저를. 자동차 뒤에 서 있는데 범퍼 투 범퍼가 된 거예요. 24살 먹은 미국 아가씨가 출근하다가 뭐 화장을 했는지 보행대고가 들이받았어요. 밸리 메디컬 센터의 중환자실에 깨보니까 저녁 때 온몸이 다 망가졌고 왼쪽 다리는 절단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저 볼 때 정말 못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착했어요. 아니 진짜로 착했다니까. 착했다니까요. 착하고 이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로서. I don't understand. 지금도 다 이해 못해요. 왜 허락했는지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 믿어요. 아멘.
전지전능했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허락했다고 믿어요. 네. 중환자실을 깨어나서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사고 당했다는 걸 알고 제 아내로부터 다리가 절단됐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침례교회는 잘 안 쓰는 표현이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예요. 초자연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슈퍼내추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푹 제게 부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아들이 2살이고 딸이 1살이었을 때 더더군다나 그 아가씨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페니 한 장도 보상 못 받았어요. 저도 라이어빌리티 보험, 책임보험만 들고 있어가지고 보상도 못 받았어요. 차는 다 망가졌고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저 감사하고,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막 충만해갖고.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고. 피하도록 막아주지는 않으실지라도. 근데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목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밤마다 팬텀 페인이라고 해서 절단된 그 다리가 없는데 가렵고 시리고 저리고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전기로 고문한 것처럼. 지금도 아파요. Every moment 아파. 23년 동안. 그 고통 밤마다 기어다녔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해요. 제가 액팅한 거 아니에요. 꾸며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교인들은 잘 몰라요. 밤에 그렇게 힘든 거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금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감사해요. 그 고통스러울 때마다 저를 안아주셨고, 너 힘들지? 내가 겪어봐서 알아야, 내가 십자가에서 겪어봐서 알아야, 우리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나도 봐서 알아야, 그러면서 저를 또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인생을 다시 보게 됐고, 가치를 다시 보게 됐고, 영혼을 다시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언젠가 아이들 잘 크고 교회가 잘 성장한 다음에는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이후에 2006년도까지 교회가 잘 성장을 해서 실리콘밸리 중심에다 교회 헌당해 놓고, 우리 아이들도 잘 컸기 때문에 이제는 됐구나 해서 2008년까지 15년 사역을 접고 집시촌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가 잘 아는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갇히게 했지만 그것조차도 이용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믿습니까? 그게 전능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게 돼 있다니까. 아멘. 내가 잘못했던, 그 사람이 배신을 했던, 뭐 세상이 그랬든지 간에 우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 살다 보면 환난 권고 적신 위험 칼 이런 일 겪을 수, 이게 인생이에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심지어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잘 믿어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은 어떠느냐. 37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아멘. 그러나 그때는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그 억울함이, 그 고생함에 대해서 보상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형제가 9남매예요. 울면 안 되죠. 9남매. 저 위로 누나가 5이에요.
참 이쁨 많이 받았어요, 시골에서. 그리고 이쁘게 생겼죠. 이쁨 받았다니까, 제가 가는 데마다. 아무도 안 믿는 집안, 아무도 동네 안 믿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연말에서는 상노님이 사탕 줄게 교회 가셔서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교회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은 다 잘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요. 그 이제 제가 신학교 가고 온 식구가 구원받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 이쁜 아들, 착한 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 온 동네 맨날 자랑하고 다녔어요. 미국 유학 간다고 1990년대에 간다니까는 김포공항까지 와서 다 잘 갔다 와라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은 유학 갔다, 미국 갔다, 미국이 어디 붙어있는지 알기나 해? 막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그런 아들이라니까. 근데 그런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온 집안의 자랑이고 온 집안에 믿음 갖게 해줬다고 늘 감사하고 목사인 것이 귀하고 우리 어머니랑 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일을 당한 거예요. 한국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9남매 8남매 형제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어.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머니가 알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만 모르셨어. 근데 이듬해 그 다음에 어머니가 팔순이 됐어요. 팔순. 온 식구가 다 모이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이걸 소개해야 되니까 못 가지. 오지 말래 절대 우리 형이고 누나고 다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애들 둘만 보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만 했어요. 아이고 목사 아들 이쁜 아들 너무 보고 싶어 죽겠다. 그때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냥 오지도 못하냐 막 그래서 울면서. 그래서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놔가지고 너무 바빠서 못 가요. 참말 거짓말? 참말 거짓말? 엄마한테 센 거짓말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쁜 목사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다녀왔는데 그 후에도 가끔 전화를 하면은 너무 보고 싶어 하시죠. 그럴 때마다 거짓말. 목회가 바빠서 못 가요. 하나님 일하느라고. 다 거짓말만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박 목사야. 그래서 왜요 하나님? 그때 참 너 뻔뻔스럽다. 뭐가 뻔뻔스러우니까 너는 참 엄마한테 그렇게 센 거짓말 하면서도 맨날 그렇게 거짓말 하냐? 하여튼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 어떡하라고 그러요? 그랬더니 야, 뭐 어떡하기는 가야지 이제는 이러시더라고. 여러분들한테는 안 그래요? 보혜사 그분이 나한테만 그런 거? 성령님의 민감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그럼 가죠. 뭐 가라니까 가라. 가면 내가 해결하마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온다고 그러니까 나 어머니 속이고 못 살 것 같아 목사가. 그러니까 그 말도 맞고 또 오면은 어머니 기함하라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저럴 수 있냐. 뭐 전지전능하다면서 센 거짓말이다. 뭐 사랑한다면서 뭔 사랑한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저래 놨냐. 뭐 이런다 이거예요. 집에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우리 형님 집에 온 식구가 다 모여있어. 9남매가 다 모였으니 조카들까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한 교회야. 하루 종일 음식을 해놓고 이러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오니까 우리 어머니랑 다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근데 형제들은 전부 다 조마 어떻게 엄마가 뭘 어떡하지 저거 쓰러질 텐데.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목이 메여가지고 못하겠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17년을 더 살아가지고 15년 이상을 더 살아서 97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97에. 그러니까 거의 20년을 거짓말하고 살 뻔했는데 그때 안 갔으면. 차에서 딱 그 보고 싶은 둘째 아들 미국 간 아들이 내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내릴 때 다리를 찰떡 하고 우리 어머니가 눈이 이만큼 아니 애비야 저 박 목사는 왜 다리를 저렇게 졌는데? 왜 옷에서 다리를 저런데?
이제 그냥 안 보이니까요. 딱 짤뚝거리고 어머니한테 들어가니까 왜 다리를 왜 그러냐? 어머니 들어가서 얘기할게. 어쩔 줄 몰라 하시면 따라오고 정말 큰 불효를 했어요.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파에 앉으니까 바로 제 옆에 앉으시더라고.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제가 기도하니까 이제 다리를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하나님 막 그러고 떨면서 울어요. 예배 드립시다.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쳤어요. 드디어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어머니 왜 다리가 그렇게 됐냐? 사실은 엄마 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를 당했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왼쪽 다리가 절단되고 지금 의족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의 반응이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하게 제 심장에 박혀 있어요. 그 말 하자마자 또 목이 메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 말 하자마자 제 다리를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통곡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감사한데 아니 이게 왜 감사하죠? 저는 놀랐어요. 일반 진리를 어른들은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더 붙여요. 이건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박 목사가 다리가 절단될 정도로 이런 무서운 큰 사고를 당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딱 죽을 자리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셨네요. 믿음은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고난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한글도 모르는 그분이 이게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인생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원망, 불평이 먼저 나왔으면 회개하시고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졌나이다. 믿음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살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새롭게 해석한 능력을 알았나이다. 앞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살겠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최후에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살겠나이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